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후반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든 사역과 메시아의 간증을 예언한 그런 영적인 신앙서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윗이 미리 공감하여서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뒤에 나오는 시편 70편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이 오늘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편의 각 편들과 각 부분들은요, 다른 배경과 다른 사정에서 나중에 재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변형되어서 이렇게 인용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시편 70편에 영향을 준 원본격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시편 40편 후반부에 대한 문학적인 구조적인 설명이고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할 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기도문을 예언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문이라고 하면서도 적들에 대한 저주와 원수의 멸망을 기원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기초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축복과 격려, 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멸망과 저주를 기원하고 있으니까 참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러한 글들, 저주의 기운들이 담겨있는 시편들을 보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받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과 피를 쏟으시며 기도하셨던 그러한 내용임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아주 힘들고 고통의 정점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특별히 우리가 절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요. 보통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는 회개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참회의 기도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죄가 많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교회에 못 나간다라고 말들을 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특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들 안에는 기쁨의 감정, 슬픔, 고통, 분노, 원망, 또한 축복,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좋을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프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가 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런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기쁘고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죄악되고 악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간혹 나오는 저주나 혹은 복수에 대한 기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주나 심판, 정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롯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주된 뜻과는 상반되게 오늘 본문처럼 다른 시편들에서 이런 저주의 기원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제발 선한 결과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남을, 이 악한 세력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속뜻은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미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속뜻이겠죠. 이 심정이 그대로 11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진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또한 나를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과 악한 세력들이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도 웬만큼 친한 사람하고는 일상적인 이야기 정도만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돈독한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는 떼도 쓰고 악도 쓰고 내 자신이 망가져서 이런저런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자신의 생감정, 자신의 날 감정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순간에라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증오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는 그 순간에도 솔직하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의지하라 라는 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 살아갑니까? 매 순간이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그러한 바다 속에서 살아간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사람들은 거의 같은 분량의 고통을 겪고 삽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시편 저자는 17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난과 문제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 도저히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속히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가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듯 절박감을 자아내는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의 후반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당연히 떠오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던져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해결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 모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이임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주를 찾지